반갑습니다. 우선 저와도 인사하시고, 네, 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에 들어왔지만 금고는 이미 가게 주인이 싹 비워서 가져갔고, 그렇다면 기왕 도둑질하러 들어온 것,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값비싸 보이는 것들을 훔쳐가기로 마음을 먹고 레스토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고 레스토랑에 출근한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가 어지럽혀져 있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돈이 들어있는 금고? 어디였을까요? 혹시 여기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그들은 곧장 상온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식재료 저장소로 뛰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들이 도둑맞은 물건이라고는 채소를 다듬을 때 쓰는 칼 몇 자루 뿐이었습니다. 이 칼들은 개인이 쓰는 칼이 아니라 시장에서 흔히 사다 쓸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든 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자리가 마치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귀한 손길이며 없어서는 안 될 자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내년에 저와 함께할 리더들을 권면하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 리더를 권면하는 이때 과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어떨지는 주님께만 맡겨드리도록 하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이야기 이전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논쟁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레위인 제사장의 대조를 통하여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선 보아야 합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등 행동에 그 율법교사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모든 것의 이야기에 요약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길 갈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받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집을 자주 가시는 곳으로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유난히 친절한 가족이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자주 이 집에 들러서 쉬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즐겨 찾는 가정, 또 주님이 즐겨 선택하는 집은 참으로 복된 집이고 참으로 복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들릴 때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데서 오늘 말씀이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마르다는 선한 것에 대하여 열망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일개 신앙이 없는 자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르다는 가장 존중할 만한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시자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마르다는 그 이름이 부인 혹은 여주인이라는 뜻으로 마리아와 남자 형제 나사로의 세 식구인 가정에서는 아마도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3남매의 여주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지런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본 주님은 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이 자매들의 신앙을 들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보다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부근에는 제자들과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부근에서 사역하시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이 4km쯤, 예루살렘에서 4km쯤 떨어진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이시면 지금 베다니라고 써져 있는 위쪽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쭉 일자로 그으면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는 베다니를 거쳐서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사건입니다.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반갑게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고,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끝에서만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저렇게 주님의 발 앞에만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꼼짝도 않고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고 있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오셨으니까 분주하게 집안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위로 오라버니가 있지만 그는 남자이고,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집에 손님이 온다거나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마르다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었을 것입니다. 방도 치우고 또 여기저기 쓸고 닦기도 했고, 음식을 준비할 때 이것저것 엄청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 마르다는 손이 모자라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만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벌써 몇 명인가요? 13명이에요. 여러분, 보통 집에서 13인분의 음식을 하진 않죠. 13인분의 음식을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때 예수님의 시대 때는 식사가 간촐했을지라도 그 양은 마르다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이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만 꼼짝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생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네, 나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몇 분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 같은 벌써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손을 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동생이야 철이 없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라는 말을 40절 B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과연 얌전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짜증이라도 한번 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읽는 대로 이렇게 거룩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마르다라면 아마 많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를 명하사, 즉 마리아더러 야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칼같이 드리면서 말씀 시간은 또랑또랑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따라 부르는지 옆에 앉아 있으면 귀가 찢어질 것 같이 크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울타리 모임 때는 빠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다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울타리 모임 할 때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유재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통 울타리원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맨날 목사님 옆에만 붙어서 목사님이랑 친한 척하고 목사님 옆에서 애교 떨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도둑 맞은 레스토랑 이야기를 꺼냈었죠. 기억나시죠? 레스토랑 직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네, 상온에 있는 식품 저장고로 달려갔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도둑 맞은 물건은 단지 채소를 다듬을 때 쓰는 칼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끔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화이트 트러플이라는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이라고 흰색 송로버섯이에요. 근데 1.5kg짜리를 누가 캤는데 그 경매가가 얼마라고요? 3억 7천만 원짜리 버섯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걸그룹 멤버가 나와서 짜장라면에 막 비벼 먹었었잖아요. 그 오일로. 그 오일이 아니라 이 식재료는 정말 진귀하고 값비싼 식재료입니다. 이 버섯은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섯을 들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확률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저도 못 먹어봤어요. 네,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드실 기회가 있다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버섯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 버섯이 최고가가 3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 버섯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제가 저기에다가 화이트 트러플이라고만 써놓고 최고 경매 낙찰가 이거 다 지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게
과연 그렇게 값어치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냥 생긴 게 감자 같고, 그죠? 생강 같기도 하고 참 못생긴 식재료입니다. 그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냄새나는 식재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이 화이트 트러플의 비유와 같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신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그 놓치고 있는 것을 네가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참 아리송한 대답이었습니다. 마르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야 저기 일어나봐, 저기 언니 열받았어, 나 가구 어떻게 하려 그래, 가서 도와줘.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매가 저와 저의 아내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저랑만 얘기하고 있고 언니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당연히 저도 눈치가 보여서 저기 가서 언니 좀 도와줘서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프라이팬 들고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대답을 뒤집으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 보이나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주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이렇게 치웠어요. 내가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맞추려 하고 있지 예수님께 맞추려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마르다는 알지 못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도둑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헛손질했던 것처럼 마르다는 헛손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둑은 그 훔쳐간 칼들을 팔아봤자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그 시장에서 칼 사보셨어요? 안 사보셨죠? 그 칼 하나에 도르코 칼, 그 상표 말하면 안 되나? 녹화되고 있죠? 네. 도, 칼 그거 한 자루에 10,000원이면 사요. 근데 그거 누가 사가겠어요, 그렇죠? 이거 저기 레스토랑 셰프가 쓰던 칼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칼인데? 안 사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도둑이 화이트 트러플을 알았으면은 어땠을까요? 벼락부자가 됐겠죠. 그런 것과 똑같이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그저 칼 몇 자루를 가져간 그 도둑처럼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절대로 라는 말이 빠져 있긴 하지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고 혼자 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은 전혀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마르다처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므로 빼앗기지 않고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의 청년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하게 되면 내가 교회 어떤 일, 무슨 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분주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먼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봉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